자, 6과입니다. 말씀과 기도, 렉시오 디비나.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고독과 침묵에 대한 그 시간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했죠.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할 때 바로 오늘 하는 렉시오 디비나와 다음 주에 하는 관상기도 이것이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법이죠. 구독과 침묵의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일종의 테크닉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방법과 프랙티스를 우리가 배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방법을 배우는 건 둘째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드린 게 주중에라도 여러분이 각자 그 고독과 침묵의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존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돕는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과 침묵은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렉시오 디비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열정 갈망과 또 사랑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그 렉시오 디비나나 또 관상기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말씀을 대표하는 그런 제가 발췌한 어떤 책의 그 글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관심과 신뢰를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려는 마음이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열망입니다. 토마스 마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 그 현존을 누리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실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어떠한 시험을 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유혹의 내용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정말 깊은 영적인 그 시간, 깊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신 후에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표현 중에 용가리 통뼈라고 했잖아요.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이렇게 40일 동안의 깊은 시간을 보내신 후에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은 또 유혹은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계절처럼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유혹을 받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찾아오는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대응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느냐, 승리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근데 시험하는 데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 근데 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루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지금? 뭐가 기록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알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의 율법이겠죠. 구약 성경이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갖다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다시 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때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반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험을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오고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다 기록되었을 때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대응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유혹이 찾아올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뭐 어떤 성경책을 갖고 있고 뭐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가지고 계실 리가 없죠. 사막에서 예수님께서 있는데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책은 아마 그 시대에 해당이나 이런 데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 속에 새겨오고 있던 거겠죠. 깊이 새기고 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종의 말씀을 암송하셨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유혹이 오거나 삶의 시련이 올 때 내 마음속에 새겨진 어떤 말씀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암송에서 또 다루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막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또 동시에 그 시간 속에서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신 거죠. 묵상하신 거죠.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그 영성생활을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성생활의 아주 기본이자 기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어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많이 쓰이는 그 때는 언제냐면 전도할 때 씁니다. 전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고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럴 때 많이 사용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구절이라 오해예요. 이 구절이 어떤 본문에 담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떤 문일까요? 나라는 문이겠죠.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나의 겉사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에고, 나의 옛사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것들. 그 문 안에 예수님께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야,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겠냐고 음성을 계속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문, 내 자신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또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사귐을 누리고 함께 펠로우십하며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지 못하며 그냥 여전히 내중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문 밖에서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얘기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그 삶을 통한 그 삶을 누리지 못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라보시면서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같은 갈망이 있는지 사실 돌아봐야 돼요.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사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조금 제가 해석하려고 이런 말씀이에요. 문 밖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로 가득 찬 그 에고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라. 네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영혼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와 깊은 사귐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속에서 진정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같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통해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내 인생이 막 그냥 엉클어지고 엉망진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정리가 되고 그렇죠? 보다 순탄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말을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삶의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관상기도 속에서 우리가 직관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직관과 지혜와 통찰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인 여러 가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여러 가지 것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법, 말씀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훈련은 연습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습관을 들이고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것들 다 하진 않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독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쭉 가서 신약 성경 들어가서 막 이렇게 쭉 읽어도 상관없고 어떤 거 하면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봤다가 마태복음 봤다가 뭐 중간에 시편 봤다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그냥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숲이 있다면 숲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제가 보니까 무슨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통독을 어떤 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사실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제사 방법이 나타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쭉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읽으면서 무언가 자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뭐 구약 성경 읽으시 좋지만 신약 성경 꾸준히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러면 그 예를 들게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저도 미국에 온 지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책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영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옛날에는 그 뭐죠 사전 두꺼운 사전을 갖고 봤잖아요. 두꺼운 사전을 맨날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읽고 사전 찾고 단어 모르니까 조금 읽고 사전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르칠 때 영어 선생님이 사전 찾지 말고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냥 이해 안 돼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 책의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읽으세요. 통독은 좋습니다.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성경 중에 그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는 뭐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를 살짝 읽고 나서 읽으셔도 되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냥 읽으시는 것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각 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떠한 것들로 예를 들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하든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요한복음 아니면 시편 요 각 권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것은 숲에서 일종의 한 나무를 보고 나무를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누가 그런 얘기 한다면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성경 통독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자체가 뭐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처음 쓰여진 성경이 거의 뭐 기원전 BC 한 뭐 1500년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BC 뭐 한 600년, 700년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구약성에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온 다음에 뭐 1세기 초반까지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이미 진짜 멀리 보면 3,500년 아니면 2,000몇백 년에서 최소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그 내용에 가진 책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와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어떠한 역사도 다르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것들, 그 당시의 어떠한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머리에 쓰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자는 뭐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됐지만 우리 시대 문화 속에서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와 또 우리 시대의 문화를 잘 분별하면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그것들은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성경 공부를 각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유 선생님 계셔요. 유 선생님. 아시죠? 유튜브 선생님 계십니다. 유튜브 선생님. 정말 좋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성경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정보, 이상한 정보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 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건전한 것, 검증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 그게 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의 홍수시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만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검증되고 좀 적절한 것들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그 분별하는 게 힘드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나름 저도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건전한 걸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 잘 찾아보세요. 뭐 그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을 여러 가지 그 성경을 잘 가르쳐 줍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에스라 뭐 성서연구원인가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굉장히 성경을 각 권별로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고 유튜브에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그 김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이분이 성경 각권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한 권씩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이 건전하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아주 보수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진보적이지도 않고 저기 중간 정도의 관점으로 되게 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저는 김영환 목사님이란 분께서 가리키는 성경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 묵상은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했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 한 각권을 봤다면 이제는 성경의 짧은 그 구절들을 보는 겁니다. 묵상은.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아니라 마태복음 뭐 예를 들면 4장 오늘처럼 1장에서 10절까지 그렇게 보는 짧은 구절들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숲을 보고 숲 속에서 나무를 찾아서 나무를 본다면 나무에서 열리는 꽃 혹은 열매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묵상은 우리가 뒤에 다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필사. 쓰는 겁니다. 왜 쓸까요? 성경을? 왜 필사할까요? 왜냐하면 묵상하는 한 방법이에요. 필사가. 쓰다 보면 어떡합니까? 눈으로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감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손으로 쓰면서 느끼고 입으로도 말하고 또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이 느낌을 느끼고 그러니까 나의 온 몸과 온 감각을 사용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도 되게 좋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좀 했는데 요즘엔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쓸 수 있다면 특히 글씨를 좀 이쁘게 쓰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걸 자기 뭐 일종의 기념 삼아도 좋고 성경을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상을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암송이라고 했는데 독송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우리 선비들이 글을 읽을 때 독송을 했습니다. 독송. 그러니까 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빠뜨렸는데 성경 독송이라고 합니다. 독송. 입으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방법이겠죠. 아시겠어요? 성경 독송입니다.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성경을 입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입으로 하고 더 깊이 쓰거나 이렇게 하면 더 그것을 이해하는 그 퍼센트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어떻게 외워요? 불가능한 거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터치되는 그 구절들, 그렇죠? 그런 구절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한 절, 두 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다 그대로 암송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암송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것에도 암송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성경 구절 그게 되게 좋습니다.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시험 받으실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대응을 하신 게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을 암송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구절들 그리고 그것을 되새길 수 있는 구절들 그게 뭔가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인 거예요. 제가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견디고 그때 제가 또 풀었던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그 얘기한 다음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제가 잘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제가 붙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에요. 어떤 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면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되새깁니다. 암송한 것들을 되새깁니다. 말씀을 읽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형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기도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원 기도라고도 하고 강청 기도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예요. 뭐예요? 간구하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되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간구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또 힘들고 또 마음이 아침에 또 이렇게 몸이 피곤하신데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맡겨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잘 풀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겠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얘기하는 묵상기도나 반상기도를 이렇게 깊이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간구기도를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묵상기도를 하고 관상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간구하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런 깊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간구하는 게 좀 어린 단계다, 좀 낮은 단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있겠죠. 간구하는 기도, 청원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조금 그렇겠죠. 그렇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막 뭐 해달라고 자꾸 이게 간구합니다. 그렇죠? 떼있습니다. 뭐 해달라고. 뭐 왜 저한테 그렇게 해요? 내가 자기 아빠기 때문에 그런 떼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떼 쓰는 걸 대개는 들어줍니다. 왜요? 제 딸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간구하는 걸 들어줘요. 그리고 그거 간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뭔데 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요. 근데 얘가 맨날 저한테 그런 걸 바라기만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진 않겠죠. 얘가 그 단계를 넘어서 저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제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나와의 사귐을 누리면 내가 우리 딸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는 건 필요한데 간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어떤 분은 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란 말을 쓰지 말아라. 뭐 도고기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용어가 중요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보기도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뭐예요? 나의 이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이웃,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또 국가, 내가 속한 국가, 지역, 사회, 이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죠.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도예요.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그래서 사실은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 영적 씨름, 다른 말 영적 전쟁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육체의 어떠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기도로 싸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 정사와 권세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파워죠. 어떤 힘이죠. 그 힘에 우리가 기도로 대항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일까요?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 그렇죠?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어떠한 그런 악한 힘이 될 수 있겠죠. 국가의 어떠한 악한 지도자, 나쁜 지도자의 뒤에서 역사하는 어떠한 악한 영, 악한 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악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그런 일들의 배후에 있는 어떠한 악한 힘, 악한 영이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악한 것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 중보로서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끌어가는 거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이 사람은. 일종의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도발적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아주 독특하면서 도발적인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감옥에 매여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목마른 하나님께 물을 주고 굶주린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밧줄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발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땀에 절은 땀과 눈물 젖은 것들을 닦아드리고 하나님에게 힘을 복도하드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를 뭐 모세의 기도나 과부의 기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한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월터 윙크라는 사람은 도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 이 영적인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로 더 깊이 나갈수록 이 중보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일주일에 하여튼 같이 모여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함께 못한다면 혼자라도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중보 기도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쓰여요. 마음에 품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끝나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밀어내고 내가 어떤 방법이 돕든지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중보는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경배기도가 있습니다. 경배기도. 경배기도는 이 용어 그대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속삭이는 거죠. 속삭이는 거. 마치 침실에서 부부가 속삭이듯이 그렇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그냥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참 축복받은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는 카톨릭도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우리 찬양과 경배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세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가면 그런 찬양과 경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찬양과 경배를 많이 하잖아요.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사랑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들, 찬송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찬송을 드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좀 권유하고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자주 합니다. 아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 찬송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찬송을 만들어서 한번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는 뒤에서 렉처들에 더 깊이 나눌 것이지만 묵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묵상하다가. 그러면 그 묵상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로마서에 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 묵상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갖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붙들고 있었군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드리니까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읽고 거기 가지고 또 내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그러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뒷부분에서 또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익숙한 기도, 간구 기도나 중보 기도, 경배 기도, 또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은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다른 관상 기도, 묵상과 관상을 좀 더 깊이 다룰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가 묵상 기도를 한다고 해서 혹은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걸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갖다가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막 하다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는 대개는 침묵하게 됩니다. 대개는 그렇게 됩니다. 오래 기도 또 하다 보면. 뭐 제 경험도 그렇고 영적인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단계로서 관상기도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관상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눈 겁니다.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능동적 기도와 수동적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는 능동적인 기도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유념이 뭐예요? 유념. 생각, 그렇죠? 생각을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그래서 정신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인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수득적 기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수득적 관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용어가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성의 노력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직관적인 것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냐면 이성과 나의 이성, 나의 기억과 나의 상상력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등을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능동적인, 내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언가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나누었던 간구기도와 중보기도와 경배기도와 묵상기도, 묵상기도도 나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능동적인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연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많이 했던 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 환경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걸 분별하는 뭐 듣는 훈련인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고 해오셨던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도 능동적인 기도였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능동적인 기도와는 다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동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기도. 그것은 뭐냐? 무념 기도입니다. 무념. 생각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정신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주부족 관상, 주부족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는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주부족 관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이 기도는 내가 나의 이성과 감성과 기억과 상상력과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들을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 단계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냐면 물동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물동이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속에서 물동이를 준비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물동이가 있으면 그게 뭘로 채워줘야 돼요? 물로 채워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물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물동을 준비하지만 이 물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동이를 내가 준비하는 단계는 능동적 기도의 단계면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는 그 단계가 바로 수동적 기도, 무념 기도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기도의 그 형태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 사김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수동적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관상기도가 이러한 수동적 기도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상기도의 다른 어떤 방법을 향신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상기도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 자기는 뭐 그렇다? 그러면 침묵기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침묵하는 기도입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추구하는 단계랍니다. 그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기독교적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명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적 명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명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다룰 텐데 명상을 해보셨다면 이 수동적 기도, 문형 기도를 좀 더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기도와 어떤 면에서는 명상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명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 기도를 배울 때는 그런 거부감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이미 7관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써드렸지만 명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예. 이미 명상은 기독교 역사책에서 말씀드린 사막교부들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통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명상 혹은 관상기도, 수동적 기도를 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 안 하고 싶어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되지만 배우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능동적 기도에는 능동적 기도와 수동적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한 것 중에서 예, 우리 최 목사님. 일단은 관상기도라는 것이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상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 정말 좀 더 깊이 아주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때 관상기도에 대한 궁금증은 조금 홀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 근데 말씀드리자면 관상기 상태까지 들어가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엄밀하게 따지면요. 근데 그러면 관상기도의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관상기도의 상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묵상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국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하지만 엄밀하게 관상기도 상태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미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도 듣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냥 현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 그거는 제가 우리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아주 관상을 좀 깊이 다룰게요. 또 관상기도 말고 다른 부분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보수적인 이제 교단에서는 예. 이제 능동적인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이나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수동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영적 어떤 기도 음성 듣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분별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제시키는 경우도 많고 네. 뭐 예수전도단의 그런 음성 듣는 기도도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준이나 그런 안전장치 같은 그런 부분들도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몇 과죠? 아마 8과인가 9과에서 영적 분별, 9과네요, 9과. 9과에서 우리 영적 분별을 따로 다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영적 분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가버리면 영적 분별을 하지 않으면 온갖 것들을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에고의 소리,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잘못하면 악한 영의 소리를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줬다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교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의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가 이 배우는 영성의 그 뭐랄까 전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들어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성이 말씀하시는데. 다만 그 들려오는 음성이 나의 영혼까지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에고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 뭐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신 말씀인지 분별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비전통 교정에서도 영적 분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신비전통에서 나온 책 가운데서도 분별에 관련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어에서 영적 분별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또 디테일하게 다 다룰 것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우리가 한 5분 정도 쉬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잠깐 쉬겠습니다. 예.